좋은 찬양제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축복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요즘에 은혜 받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셔서 또 큰 은혜 받으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또 그 오심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또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종말론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16장에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7 대접 심판 전에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인 용, 두 짐승, 큰 성 바벨론의 정치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7 대접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은 세 개의 다른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심판을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고 그랬죠. 7인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 속에서 신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7 나팔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7 대접은 이 심판의 최종적인 결말을 강조해요. 우리 1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계시록에 나오는 생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입니다. 이 네 생물에게서 7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을 받고 하나씩 이 땅에 쏟아 붓습니다. 16장 1절과 2절인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 종기는요,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존재의 고통을 상징해요. 이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인생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 유능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되고 싶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책도 많이 읽고 클래식 고전도 많이 읽고 유능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내 마음속엔 여전한 불안이 있고 모든 소설이 인간의 이 근원적인 불안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탕달의 적과 흑이 그랬고 위대한 개츠비가 그랬다. 신분을 속이거나 없는 교양을 꾸며내어서라도 더 높은 사회적 존중을 얻으려는 인물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불안을 건드린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교양인의 흉내를 잘도 내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너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내가 어딘가 잘못된 곳에 와 있고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로 다시 이탈해야만 할 것 같은 이 익숙한 충동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이분이 여러 고전과 문학책을 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유능하고 또 교양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나서 내린 솔직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은 더 큰 자유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불안, 불신, 외로움, 무질서, 경쟁, 이 고립,
이라는 이 근원적인 존재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대접은 그걸 보여줘요.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이건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장면을 연상시켜요. 나팔 심판 때에는 3분의 1만 손상됐죠. 그런데 대접 심판은 전면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운영되는 세상 전체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과 9절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신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아요. 10절과 11절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져요. 짐승의 왕자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온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혀를 깨물 정도로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재앙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또 나누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자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북쪽 경계가 유브라데였고 고대 전쟁사에서도 외적을 막아내는 자연 방벽이 유브라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이 의지하던 안전장치를 걷어내신다는 말입니다. 역사 질서를 직접 하나님께서 해체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 온 천하 왕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걷어내자 역사가 뒤흔들리기 시작하고 악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삼중 구조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이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더러운 영들이 온 세상의 왕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의 총알바지로 모읍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겟돈,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르 마겟돈인데, 하르는 산이나 언덕을 의미하고 마겟돈은 무깃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명 중에 무깃도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
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깃도는 산이 아니에요. 원래 평지예요. 그러면 왜 무깃도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징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을 해석할 때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란일 거야, 이라크일 거야, 이스라엘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깃도가 왜 중요했냐? 구약에서 두보라가 가나안 연합군을 이긴 곳,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한 곳,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 이 모든 처절한 전장의 현장이 무깃도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깃도는요, 외적의 침입 통로였지만 결국 침입자들의 무덤이 된 곳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이 단어를 썼는지 감이 오시죠?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패망하여 무너지는 장소가 무깃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깃도를 언급하면서 왜 굳이 산을 붙였냐? 성경에서 산은 뭡니까?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는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아마겟돈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악의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벌어집니까? 마지막 날에만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거 사탄의 삼중 구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왜 개구리일까요? 개구리는 계속 변하잖아요. 알인 줄 알았더니 꼬리가 있고, 꼬리인 줄 알았더니 다리가 나와요. 속이는 영이에요. 이 속이는 영이 뭐랍니까? 온 세상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모아서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집에 탱크 몰고 쳐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공격하냐? 야,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이렇게 해. 너만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사회적 트렌드로, 메이저 다수의 목소리로 모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전쟁 이야기 한복판에 15절이 이상하게 끼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쟁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옷 얘기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사탄의 미혹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입은 옷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옷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입니다. 이 흰 옷은요, 옥시크린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옷은 절대 흰색이 안 됩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는 방식이 뭐냐? 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정치적 이념의 옷, 시대적 트렌드의 옷, 다들 이렇게 사니까 하는 다수의 옷. 그 순간 우리는요, 이미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가 아무리 집단적으로 저쪽이야, 저리로 가야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그쪽 아니야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이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누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마지막 대접이 공중에 쏟아져요. 그리고 큰 음성이 들립니다. 되었다.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번개와 우레, 역사상 없던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사라져요. 한 달란트는 무게가 35kg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우박이 떨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지막 반응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니,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16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표현이 9절, 11절, 21절에 반복되는 표현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셨겠어요? 인간의 실체를 똑바로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와 강이 피가 돼요. 넷째 대접은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이 정도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refused to repent,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때려 죽여도 회개 안 한다, 뭐 그런 뉘앙스예요. 한 번 맞고 안 돌아와요. 두 번째 맞아도 안 돌아옵니다. 세 번째 맞으면 더 세게 욕을 해요. 하나님 이름을 비방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실체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는 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성격 좋아서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고난 많이 당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고난당한다고 다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더 욕하고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고난이 오던 풍요가 오던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건 그 고난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7 대접 심판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7인 심판 때 재앙의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4분의 1이었어요. 7인 중에 넷째 인을 뗄 때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7 나팔 심판에서는요,
규모가 더 커져요. 3분의 1이 됩니다. 7 나팔 심판 때에는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7 대접 심판은요, 16장 3절에 보면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요.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 죽어요. 강과 물 근원도 다 피가 됩니다. 전부예요. 남김이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버티겠지 하고 붙들었던 인생의 모든 생명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점점 강도를 더해 가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전부를 심판한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하고 있죠. 이 전쟁 초기에 이란의 하메네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미국이 벙커 버스터를 30발을 같은 곳에 쏜 거예요. 이 벙커 버스터는요, 지하 60m까지 땅을 뚫고 들어가서 집안 자체를 폭발하는 미사일입니다. 하메네이가 아파트 7층 높이의 하강암 산 속에다 벙커를 만들어 놨는데 그 같은 자리에 2초마다 한 발씩 30개를 연속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그 지하에 있다가 밥 먹다가 그냥 간 거예요. 절대로 거기까지 못 간다, 아무도 찾을 수 없다, 여기서 회의하면 안전하다 했는데 거기까지 미사일이 들어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저 사람, 근데 내가 처벌받게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다고요. 나를 괴롭힌 그 상사가 다른 부서로 가버렸는데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퇴사할 수도 없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 마음 다들 아시죠? 그런데 오늘 7 대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못 가는 자리, 우리 손이 절대로 안 닿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벙커 버스터처럼 결국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부분적이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유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세 나그네가 오는 걸 봤어요. 첫째 나그네가 물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다가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 주머니가 슬쩍 떨어져요. 본인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가버려요. 두 번째 나그네가 우물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돈 주머니를 보고 그냥 가져가 버려요. 세 번째 나그네가 왔어요. 물 마시고 그늘에서 잠이 들어요. 그러던 사이 첫 번째 나그네가 자기 돈 주머니 잃어버린 걸 알고 다시 우물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누가 자고 있어요. 세 번째 나그네죠. 그래서 자고 있던 그 사람을 깨워서 야, 내 돈 내놔 막 다그쳐요. 세 번째 나그네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억울하죠. 말다툼이 벌어져요. 화가 난 첫 번째 나그네가 결국 세 번째 나그네를 죽여버려요. 모세가 이걸 멀리서 다 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당신도 보셨잖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나그네가 돈 잃어버리고 살인해야 합니까? 왜 두 번째 나그네는 돈 주인도 안 찾고 그냥 가져갑니까? 세 번째 나그네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인생의 이 부조리와 불의를 보고 모세가 화가 난 거죠. 우리 마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모세야, 이런 질문에 내가 항상 대답해 줄 수가 없다. 이번 딱 한 번만 대답해 주겠다. 첫 번째 나그네는 도둑의 아들이었다. 그 돈 주머니는 원래 자기 아버지가 두 번째 나그네의 아버지한테 훔쳤던 돈이다. 두 번째 나그네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주려고 했던 그 돈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는 살인자였다. 자기가 저지른 살인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나그네를 통해서 그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고 정의가 흘러가고 있음을 믿도록 하여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뭔 소리요? 그러는 분들이 한 60분 계시는 것 같아.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대체 뭔 말이래 그게? 목사님이 뭔 말을 하셨대? 첫 번째 나그네가 어떻고 둘째 나그네가 어떻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눈에는 억울해 보이고 엉망진창으로 보이고 이 사회가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주머니 하나가 3대에 걸친 심판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못 봐요. 우리는 한 장면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대, 4대 역사 전체를 놓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반드시 증명하고야 말겠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직접 증명하고야 말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 상황을 직접 정리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4분의 1로 3분의 1로 모세의 눈에도 안 보였던 그 심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최종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접 심판이 그걸 보여줘요. 남김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내가 직접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못 가는 그곳까지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벙커버스터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히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확실하지 않아도 내게 주신 확실한 것 하나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잘 쓰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야 해.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아빠가 오늘 험한 말 했어요. 자녀가 오늘 말도 안 되는 말 했습니다. 집에 가서 뭘 할 거예요? 내일 출근해서 뭘 할 거예요? 그 자녀, 그 친구, 그 행동, 이번에는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여러분, 보통 그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탄의 소리일 때가 많아요. 그거 짚는 순간 관계가 영영 깨지는 일이 많아요. 이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거 짚고 넘어가겠다고 부모와 자식 간에 깨어진 관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요, 내가 바로잡아야 미래가 바로잡힐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키우셨냐고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키운 게 아니잖아요. 실컷 싸우고 다음날 또 아침밥 차리고 밥 먹기 전에 야, 잠깐 숟가락 내려놔봐 한마디로 시작하는 집, 그 가정은요 절대로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짚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도 있죠. 이게 바로잡히기 전까지는 나는 이걸 안 할 거야. 내 상처, 내 억울함, 이거 내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거 절대 안 해. 배우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나는 여기서 기쁨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멋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신 오늘의 즐거움을 일부러 안 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재밌게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요. 아직 결혼 안 했어도 잘 살 수 있고요. 아이가 아직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억울함이 안 풀려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하나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불행하게 살지 마십시오.
억울함이 안 풀려도 주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심판은 진행 중이다, 아직은 부분적이다, 완전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전부로 마무리될 날이 온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보응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함이 안 풀려도 주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안 하고 말지, 이 옹졸한 마음에서 일어나십시오. 억울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멈추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심판은 진행 중이고 마지막에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잡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신자의 여유이고 그게 신자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차 이 두려운 대접 심판이 나에게는 쏟아지지 않을 거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말 최후의 심판이 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공중에 쏟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되었다. 그렇죠? 이건 다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이 왜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제가 받을 이 대접 심판, 여러분이 받을 그 대접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이미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도스,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 출애굽,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기, 피, 어둠, 개구리, 우박, 이거 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입니다. 그 애굽의 재앙이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엑소도스, 출애굽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출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릴 그 모든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일곱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벌컥 다 들이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그 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재앙의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사랑 굳게 붙잡고 억울함이 안 풀려도 지금 바로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에 반드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즐겁게 살아내고 주를 섬기는 그 길
우아하고 멋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며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반드시 왕성될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마음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상처, 억울함은 내 손으로 직접 풀어야 한다는 그 집착,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 사탄의 음성에서 벗어나 지금 바로잡히지 않아도 그냥 앞으로 걸어가는 이 신자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주신 삶의 즐거움을 거부하는 옹졸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해도 억울해도 주님이 주신 오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마겟돈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벗고 시대의 트렌드와 다수의 옷을 입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는 그쪽 아니야 하시면 멈추고 너는 저쪽이야 하면 그쪽으로 가는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며 내가 받을 대접 심판 대신 다 마셔주신 그 주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마음이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축복 부흥성회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